오늘 말씀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개월이 되던 날 횟수로 3개월, 기간이 3개월이라는 뜻은 아니고 다른 번역음을 3월 초하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일절이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언제인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날이 언제인가 6월절을 기념하면 나왔거든요. 6월절이 언제인가 알면 됩니다. 6월절은 언제냐면 정월 1월 15일 그때 6월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시점은 1월 15일인데 3월 첫날이니까 시간적으로는 60일가량이 흘렀다는 겁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처음에는 람세스라는 곳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시내강에 이르렀는데 60일이 지났다. 지도를 보면은 저희가 한 3주 정도 계속 지도를 주부에 실어놨었는데 오늘은 지도가 없습니다만 지도에 보면은 탈출해서 그 람세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거리가 320km 정도 돼요. 서울에서 부산 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2달 동안 행진하였다. 시내 광야를 이르렀다. 그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루길 주로 32km 정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일반 사람도 하루길은 30km 정도 걷고 쉽게 지치거든요. 그리고 자동차로 이동하면 1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지만 하루길 걷다가 쉬다가 걷다 쉬다 하면 30km 또 하루 종일 걸립니다. 많은 거리예요. 중간에 쉬기도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한 8명 정도 청년들과 같이 서울을 한 바퀴 또 돈 적이 있었거든요. 한강 이남에서 출발해서 난지도 해가지고 또 다시 양지동 쪽으로 해서 다시 원래 출발했던 안양으로 쭉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봤더니 총 거리가 70km 정도 됐어요. 70km. 그러니까 하루에 35km를 걸은 셈입니다. 하루에 35km를 1박 2일 동안 걸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리를 보면 32km 하루에 걷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까지 320km 그 정도 거리. 그러니까 걷고 충분히 자고 또 걷고 충분히 자고 하면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상에서 보면은 쭉 직선으로 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림잡아 한 달이면 넉넉했을 거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3월 초하루 60일 걸린 거죠. 1월달 출발했으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에 그 무리가 어린아이 또 여인들, 노인들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혼자 걸어갈 때에는 빨리 갈 수 있지만 큰 무리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으니까 무리가 이동하는 것은 오래 걸려요. 또 돌봐야 하고 터진 사람 있는지 보고 또 이제 쉬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온 사람 다 확인하고 쉬어야 하니까 어렵습니다. 어르고 달래줘야 돼요. 왜냐하면 보니까 그렇지 혼자 가면 쉬고 싶을 때 쉬면 되는데 많이 있을 때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봤지만 목이 말라서 우리 목마르다 원망하고 배고프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위로하고 또 어르고 달래고 권면하면서 다시 이끌어야 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예에서 방금 벗어났기 때문에 초반에는 야 우리 이제 자유다 자유롭다 라고 하지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60일이 걸렸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갈까? 마음이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는 것일까?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찾아오시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실 때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실감 나는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마지막에 이렇게 일러주어라 라고 세번역 성경에 말을 해요. 하나님은 10일이면 올 수 있는 거리를 60일이나 걸려서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지친 백성에게 알려주라. 아주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히 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강한 표현이에요. 이거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4절부터 6절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많은데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인도하였다라는 이야기. 이 출애굽 이야기를 신명기에 그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독수리가 업어서 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독수리 이미지가 그래요. 때로는 독수리 이미지가 이방의 어떤 나라들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오는 것 같이 업어왔다. 그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너갈 때 혼자 걷게 하셨지만 쓰러질 때마다 업어왔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잘 몰라요. 60일의 고된 여정 그리고 물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왔나? 광야에서 죽게 했나?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업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정은 하나님이 업고 오신 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개로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4개로 인도한다. 하나님은 출발했던 그 이집트, 출발했던 그 애굽을 강조한 게 아니라 4개로 도착지를 강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품 안으로 어떻게든 끌고 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로 가느냐가 이 여정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주권적인 행동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건져 올리심이 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노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우선된 행동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우리는 이제 뭐 좀 해볼까 생각하기 이전에 늘 선행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손에서 건져냄 받았다라는 사실 이겁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도 너네 다 먹어도 돼 라고 이야기했다 하면 그 다 먹어도 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감사해야 하는 건데 그렇지만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하는 선악과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 그거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거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거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건데 너를 건진 사람이다 라는 건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그 많은 좋은 것들 다 가져도 된다라고 좋은 것들에 대해서 시선이 안 가고 주인의 자리를 한번 탐내볼까라는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죠. 왜 저거는 안 될까? 그 외에도 모든 것 감사할 게 사실 너무나 많이 있는데 삶에서 불평이 생깁니다. 무엇을 행동하기도 전에 원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걸 좀 기억해라. 너희를 업어서 내게 인도하였다. 그걸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에게 응답이라는 것이 요청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업어서 인도받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살까? 즉 응답으로서의 순종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너희가 내 말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하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제자의 삶, 제자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면 구체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값싸게 느껴버린다.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다면 그 나를 먼저 건지신 그 구원, 하나님의 선행하신 구원이 아주 값싸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값싸게 느낀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대적이 되는 겁니다. 이거 봐, 믿기만 하면 되잖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되잖아. 회개할 게 뭐가 있어? 회개함이 없는 용서인 거죠. 잘못한 사람한테 물론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 당연한데 믿기만 하면 되잖아.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거든요. 은혜가 물론 먼저 나를 이끌어가는 건데 반드시 회개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거를 기억할 때마다 늘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져셨거나 기억하는 것. 그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는 반드시 삶을 요구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는 정말 값비싼 은혜가 되어야 한다.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에 대한 책임이 정말 요구됩니다. 갚을 수 없는 값비싼 은혜이지만 감사함으로 행동하면 되겠구나. 감사함으로 행하는 책임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행할까? 어떻게 행할까? 질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면은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이야기. 제사장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또 반대로 나아갑니다. 양방향, 그 중간에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가져가는 사람, 그것이 제사장 나라이라.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어야겠다, 서 있어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는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거룩하다면, 가정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고 서 있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가정을, 하나님과 직장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장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항상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도 그리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그 섬김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사장,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파송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해요.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구나,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나는 왜 나만 사랑했다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세상 안에서
타자를 위한 존재로 살아갈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을 위한 존재,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꽁꽁 싸매면서 쟁여놓고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 내가 보냄받은 지역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가는, 그래서 타인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비전의 말씀이 바로 이것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자,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2달 동안 어떠한 이유에서건 지쳤습니다. 저희도 이사 온 지 2달 됐는데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도 흔들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 소유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사명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내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는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의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보냄받은 곳에서 파송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교에 있다면, 또 친구들 사이에 있다면, 또 가족 안에서 부부 사이에서도, 형제 사이에서도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제사장의 사명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시작하는 순간 제사장의 방향은 잃어버린다.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돼. 제사장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러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깝게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엠마오 교회를 위해, 그리고 지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제사장 나라를 사는 방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